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서지원 집사입니다. 저는 한 16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왔던 첫 번째 도전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신자였을 때 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안에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었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첫 번째 훈련받고 배웠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이 저에게는 커다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최순애 사모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사모님의 삶은 어떻게 건축되어지나 눈여겨보게 되고, 또 제 주변에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책 한 권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성령 인도를 정말 잘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책을 7번을 읽었습니다. 사실 처음 읽을 때 너무 좋았지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7년 전 저는 학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사업을 너무 열심히 초반에 준비를 하면서 제 몸이 잠을 자도 그 피곤함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어딘가 몸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 저도 느끼고 있던 차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권해주셔서 갑상선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결절의 흔적이 보인다 하시면서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제 몸 안에서 발현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저한테 판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결과를 들으면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제가 열심히 정말 밤잠을 몇 날 며칠 못 자면서 사업에 몰두했던 제 삶이 뒤돌아봐지면서 마치 제 속에서 이건 참 당연한 결과이겠구나 라고 하는 동의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호르몬 약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함께 처방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은 복용의 약인 두알반, 호르몬 약 두알반과 콜레스테롤 약을 함께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약을 먹기를 시작을 했고, 약을 먹었을 때 제 몸의 반응과 정신없어서 약을 한 번씩 걸렀을 때 제 몸의 반응이 다른 걸 너무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는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약을 먹어서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그 방법이 있음에 저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제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자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더 고백하기 시작을 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로 제 영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약을 한 알로 줄이게 되었고, 더 이상 콜레스테롤 약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선생님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완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의 일상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사실, 진리가 아닌 더 사실에 제가 더 반응하면서 설득이 되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에게 제가 내어주면서 그냥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한 2년 전쯤 커리 블레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신유 집회를 열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약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다 쓴 휴지, 곽티슈 통은 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와 너무나 같은 채널로 그냥 제 안에 그 생각이 장착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먹던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의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집회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정하고 금식하지도 않았고요. 말씀 고백을 이 갑상선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는 어떠한 자인지를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은 잘 관리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지난 2주 동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별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복용했던 기간들이 있었고, 호르몬 약은 어느 정도 체내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 4주 정도가 지나야 몸 안에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받아 갈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3개월치의 약을 늘 처방받아 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살짝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됐어요. 나는 물론 이걸 가져가서 약을 먹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변화가 생기면 그 4주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받아가고 약은 먹지 말까? 이 생각을 제가 순간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저는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집회가 끝나고 저는 이 내용을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서 3개월 뒤에 저의 간증을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을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 방문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도라는 단어로 약을 처방받을 거를 권해주셨지만 약 1년쯤 지난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6개월마다 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따로 작정 기도를 하거나 혹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치유를 받겠다라고 하나님과 단판 짓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것은 저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는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을 섬기고 있다 보니 가장 기초석에 해당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제 입술을 통해서 반복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약을 좀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저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왔을 때 저는 그때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이기 시작은 했지만 완벽하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그 도전의 생각을 주셨고, 또 저는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먹었던 약을 습관처럼 먹다가 끊는다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이 약을 끊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저는 말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곽티슈를 다 쓰면 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처럼 제 안에 내적 직감과 또한 말씀에 대한 계시, 이것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심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약을 끊어도 된다, 혹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작정하시고 선택하는 몫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언제까지요? 내 안에 확증이 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저는 가지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비단 치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도 같은 인도였고요. 또 치유도 그랬고요.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반응인 건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아마 저처럼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사람이 내 모습에 따라 반응하는 제가 달라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하시고, 또 주님이 레마로 또 계시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갈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